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조금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성경을 읽으시는지요? 성경을 펼치시는지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는지요?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글자는 눈에 들어오는데 의미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장, 두 장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글자도 작아 보이고 금방 읽은 내용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경 읽기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읽다가 졸려서 금방 잠들어요.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여쭤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요. 그냥 바로 읽는데요. 기도를 해야 하나요?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은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글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모두 176절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모든 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분이셨는데 평생 성경을 읽어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글자만 눈에 들어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읽다가 졸리기도 하고 집중이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고민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는 성경을 읽어도 소용없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내 힘으로 이해하려고만 했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제가 오늘 읽을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껴요. 이것이 바로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을 때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직후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성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의 분이셨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고 지식도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그냥 지식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고 삶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는 새로운 것이 없는 건가? 성경이 그냥 익숙한 책이 되어버린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말씀 시간에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지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성경을 읽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은 본문이라도 처음 읽는 것처럼 겸손하게 접근했습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게 깨닫게 하소서. 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하게 하소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번 읽었던 말씀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씀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같은 말씀도 매번 다르게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지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게 진리를 가르쳐 주소서.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분이셨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혼자 읽으셨습니다. 조용히 방에 앉아서 혼자 묵묵히 읽으셨습니다. 하지만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인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분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 그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은 놀랐습니다. 평소에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이 그날은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반드시 성령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게 진리를 가르쳐 주소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몇 달이 지난 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같은 말씀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성령님께서 정말 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할 지혜를 주소서.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할 지혜를 주소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 흩어져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험과 유혹에 직면해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분이셨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역사적 배경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이해할 능력이 없나 봐. 그냥 신약만 읽을까?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내 힘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구약 성경도 재미있게 읽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이제는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들은 모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님,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기도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셋째,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넷째, 인내하며 계속 읽으십시오. 성경이 한 번에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어도 계속 읽다 보면 조금씩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계속 읽으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짧은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내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중에서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제목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마음을 모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모든 댓글에 정성을 담아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